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전반부에서는 혼인관계로 율법과 죄를 비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결혼에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결혼에 대해 자유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로 율법에 매여 있지만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 자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자유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가 아니며 율법은 우리의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과 척도가 됩니다. 율법이 있어야 죄를 죄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역기능이 있습니다. 형식이 마음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형식을 잘 지킨다고 하여도 형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을 잘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한 갈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원어를 보면 14절 말씀은 현재 시제로 말씀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상태를 지금 적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죄에 대한 갈등의 상황 속에 그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22절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고 있지만 죄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의 내적인 갈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분명함을 그 마음으로는 알고 있지만 스스로 하기 싫어하고 미워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해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났고 거듭난 자였지만 자신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도 끊임없이 두렵고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매일매일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와 싸워야 하는 일종의 숙명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 반복해서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기를 바라지만 자꾸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때 표면적으로는 사람이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람 안에 거하고 있는 죄가 문제임을 지적하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15절 말씀부터 반복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죄로 인해 원하지 않는 죄를 짓는 내적인 갈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러므로를 시작으로 이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과도 같은 내용을 드러냅니다. 사도 바울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지만 겉사람으로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보며 죄와의 내적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함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초심은 처음 품었던 마음을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좋은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면 우리는 선한 뜻, 좋은 의도를 가지고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참되게 사랑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시작합니다. 대충 살다가 안 되면 그만두지라고 생각하며 결혼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처음 마음만 잘 지킨다면 행복하지 못할 부부가 없습니다. 결혼뿐만이 아닙니다. 공부가 그렇고 사업이 그렇고 새로운 직장에 취직할 때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좋은 의도로 시작합니다. 목회나 선교 같은 특별한 일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개로 거룩하고 순수하고 좋은 의도로 시작합니다. 평생토록 신실한 종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그 길에 들어섭니다. 그것이 초심입니다. 그런데 그 초심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먹은 마음을 그대로 지킨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그 마음이면 사업에 실패하지도 않을 것이고 돈을 많이 벌어도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첫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며 산다면 그 사람이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세례받을 때의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교회마다 천국의 아름다운 향기가 풍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본성의 이중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면 누구나 선한 의도를 품는다는 사실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거룩하게 지어졌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잘해보려는 의지,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 좋은 일을 이뤄보고 싶다는 그런 선한 의지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주신 거룩한 본성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그 좋은 뜻을 끝까지 유지하고 실천할 만한 능력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에 골아떨어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의 상황입니다. 거룩한 열망은 있지만 그렇게 살 능력은 없습니다. 이런 딜레마 가운데 어떤 사람은 거룩하게 살기를 포기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 타협하게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매일 고민하며 번뇌하며 힘겨운 삶을 살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걷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자주, 더 많이, 더 심하게 이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한순간 탄식으로 우울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이겠습니까? 그 시작은 주님께서 주신 첫 마음, 그 첫사랑의 감동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열망하며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마음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율법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첫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그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의 마음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대로 놓아두면 죄의 길에 기울어져 가는 악을 향한 경향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죄가 이끄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다짐하고 결심해 보지만 그렇게 죄가 우리를 이끄는 인력에 끌려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죄의 관성 가운데 머물며 죄를 짓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그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최고의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만한 조건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그럴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해 자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신하며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분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오히려 그를 좌절에 빠뜨렸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거룩해지기는커녕 연약한 그 안의 죄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율법은 부담이었고 짐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치 매일매일 죽는 것과 다름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끊임없이 그의 본성과 충돌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9절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가 생산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악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그 악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계속하여 시킵니다. 연약한 우리는 그 악의 경향성을 향해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바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하고 싶은데 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착한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세력이 나를 붙들고 나를 괴롭히고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주는 율법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사실 이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의지는 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 안에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나는 선하게 지음받은 존재인데 나도 모르게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떼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냥 대충 살면은 타협하고 살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적당히 믿고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절규입니다. 하지만 이 절규는 승리를 향한 과정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죄에서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웠기에 외칠 수 있는 절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규를 기도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로마서 7장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로 인해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쉽게 선을 행할 수 없는 참으로 공고한 인간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25절 말씀은 그러한 상태에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안에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아직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결코 싸우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치열하게 싸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영적인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시고 다듬어 가실 것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한 갈등도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 갈등하지도 싸움하지도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혼자 지쳐 넘어져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 결국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이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시작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참으로 공고할 뿐임을 고백합니다. 죄로 인한 갈등 속에서도 죄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삶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